하나님께서 우리를 늘 지켜주십니다.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인도하십니다. 매일매일 주님과 동행하는 그 삶 속에서 우리 주님께서 도와주시는 그 모든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매일매일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셨는데도 깨닫지 못하고 내가 다 한 것처럼 이게 착각하고 산다면 큰 오산일 수 있습니다. 매일매일의 삶이 더욱더 주님 앞에 나아가면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도우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 사도행전 12장의 말씀을 보면 이 초대교회에 극심한 박해가 넘쳐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이후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일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이제 심지어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헤롯이 예수님을 믿는 그 사도들을 핍박하면서 이제는 죽였습니다. 자,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죽이니까 어때요? 유대인들이 좋아했어요? 좋아하지 않았어요? 유대인들이 아주 좋아하는 거예요. 그 마음을 먹고 이제는 야, 내가 잘했구나 하면서 사도 베드로까지 잡아서 죽이려고 딱 하는 순간이었습니다. 계속해서 이제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박해하는 그 일들을 계속해서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힘들 때,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박해 가운데 초대교회는 어떻게 했습니까? 바로 함께 모여서 이제는 기도를 합니다. 전심을 다해서 간절하게 기도를 합니다. 우리는 시련이 닥쳐왔을 때,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그러면 무엇을 먼저 해야 될까요? 어떤 일을 갖다 해야 될까요? 네, 그렇죠. 간절하게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혼자 나가야 될까요? 함께 해야 될까요? 함께 하는 것이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함께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핍박이 일어날 때부터 시작해서 그들은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힘껏 부르짖으면서 기도했었습니다. 그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오순절 성령 임재가 일어났었잖아요. 성령을 체험하고 난 다음에 그들은 완전히 변화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잖아요. 저작거리에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면서 돌아온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그래서 베드로가 전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3,000명, 5,000명이 이제 회개함에 돌아왔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성령을 받기 전에는 두려움 가운데서 숨어 전했고 예수님을 배반했던, 부인했던 베드로였습니다. 그런데 성령의 임재 가운데 그들은 담대해졌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여전히 박해는 계속되어진 걸 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잡혀서 이제 옥에 들어갔습니다. 옥에 들어가서 어떻게 했을까요? 옥에 들어가면 마음이 편할까요? 아니면 두려운 마음이 들까요? 네. 아주 두려운 마음이 들 수 있잖아요. 내가 어떻게 될까? 이제 야고보 같이 나도 죽을까 하는 두려운 마음이 들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그것을 초월했습니다. 전에는 부인하고 죽을까 봐 두려워했던 베드로였지만 성령을 체험한 이후로는 온전히 그의 삶이 달라졌습니다. 그날 밤에 죽음의 위기 가운데서 그는 아주 깊은 잠에 들었다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의 천사를 딱 보내서 옆구리를 치면서 깨웠는데도 아주 깊은 잠에 들어서 이제는 일어나지 못할 정도가 되었다고 합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주신 그 평안함이 있어야 됩니다. 자, 그 평안함을 가지려면 어떻습니까? 온전히 주님께 우리의 모든 걸 다 맡겨드리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어야 됩니다.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되고 주님의 마음을 가슴에 품고 나가야 됩니다. 그러면 어떤 두려움도 우리에게 다가올지라도 우리는 이겨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코로나 가운데 있을 때 코로나의 그 두려움이 우리 가운데 올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 우리가 누구를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바라볼 때 이 코로나의 위협이 우리에게 두려움으로 다가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 질병을 바라보면, 이 바이러스를 바라보면 두려움이 찾아올 수가 있어요. 이 코로나 걸리면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할까? 두려운 마음 가운데서 점점점 어둠의 공격을 당할 수 있습니다. 악한 영이 우리를 더 흔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나갈 때 우리 가운데는 더욱더 큰 평안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어집니다. 자, 초대교회 성도들은 마가의 다락방에서 막 합심하면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주의 천사를 보내서 베드로를 이제 구출하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옥에는 누가 있었습니까? 딱 파수꾼들이 있었잖아요. 지키고 있었잖아요. 그리고 베드로는 딱 쇠 사슬로 딱 묶여져 있었습니다. 쇠 창살이 있었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사슬을 풀고 나오게 합니다. 파수꾼들도 어떻습니까? 곤히 잠들었어요. 하나님께서 그 합심 기도를 통해서 이제는 온전히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여러 가지 난간을 부딪혔을 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기도해야 돼요. 기도를 통해서 모든 문제들을 우리가 다 이겨낼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기도하지만은 역사하시는 분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가면서 나갈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이제 구출을 딱 하고 있는데 베드로가 이것이 생시인지 환상인지 구분을 못하는 거예요. 옥에 딱 이제 나와서 정신이 딱 바짝 들고 난 다음에 지금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동역자들한테 찾아가야 되겠다. 항상 모여서 기도하는 장소가 있었잖아요. 마가의 다락방. 그곳에 찾아갔습니다. 찾아가서 문을 두드립니다. 자, 베드로가 문을 두드리니까 기도하고 있다가 로데라는 그 여자아이가 딱 나와서 베드로의 그 목소리를 듣습니다. 자, 그런데 베드로가 어디에 있어야 되죠? 옥에 있어야 되는데 베드로가 딱 이제는 구출되고 나오는 거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자, 베드로의 음성을 갖다가 익히 알고 있었잖아요. 가장 정말 그 말씀의 그 놀라운 그 위력이 능력이 있어서 많은 사람들을 갖다가 감동시키는 그 베드로의 음성을 갖다가 누구보다도 더 이 로데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너무너무 기뻤어요. 기쁜 나머지 문을 열어줘야 되는데 문도 안 열어주고 그냥 2층 다락방으로 올라갔습니다. 우리나라 다락방이 아니에요. 조그만 그런 그 머리도 안 닿는 그 다락방이 아니라 유대인의 다락방은 아주 큰 우리 본당보다도 더 큰 다락방입니다. 120문도가 모여서 기도할 정도로 그런 큰 장소의 그런 다락방이었거든요. 그때도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로데는 이제 문도 안 열어주고 그냥 올라갔어요.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베드로가 왔어요. 베드로가. 자, 그들이 뭐 하고 있었죠? 기도하고 있었어요. 자, 누가
구출되기를 원했습니까? 베드로가. 그런데 베드로가 이제 문을 들이고 이 집에 왔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들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너 미친 거 아니냐? 잘못 본 거 아니냐? 반응이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들은 뭘 위해서 기도했습니까? 베드로가 구출되기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기도해 놓고도 그들은 구출됐다고 말하는 로데의 말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기도해 놓고 그 기도가 응답이 되어지면 그 기도가 응답되었다고 믿고 있습니까? 아니면 의심을 하고 있습니까? 오늘 로데가 너무 기뻐하고는 베드로의 음성을 들었어요. 근데 직접 보지는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네가 본 것은 혹시 베드로의 천사가 아니냐, 베드로가 아닐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참으로 웃기는 이야기잖아요. 기도해 놓고 기도해서 응답받았다고 믿어야 되는데 믿지 못하는 이 초대교회의 이 성도들의 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나가야 돼요. 믿음으로 나가지 못하면 힘들고 어려운 일이 우리 가운데 생길 수 있습니다. 기도해 놓고도 의심하는 일이 어떻게 보면 다반사일 수 있습니다. 기도 다 가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다는 그 믿음이 있다고 해야 되는데 기도해 놓고도 이거 주실까 안 주실까, 될까 안 될까, 우리의 생각이 왔다 갔다 하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믿음이 없는 우리의 모습을 우리 주님은 보고 계셔요. 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도했으면 그 기도가 응답되어 줄 것을 믿어야 되겠습니까? 네, 믿어야 되겠습니다. 이제는 믿음으로 확신하면서 나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기도를 하나님께 다 아뢰잖아요.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아뢰입니다. 하나님, 이 문제 좀 풀어주세요. 내 힘들고 어려워요. 감당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 맡기면 그 순간 이 기도는 누구의 문제가 됩니까? 하나님 문제가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도와주시고 함께 해주시고 이제는 하나님의 문제로 하나님께서 해결할 문제가 되어집니다. 그런데 여전히 기도해 놓고도 하나님께 이 문제 하나님께 맡겨놓고도 내가 붙잡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될까? 마음이 왔다 갔다 하면서 의심이 들고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은 하나님께 맡기지 못한 거예요. 그러면 그 문제는 하나님 문제일까요? 내 문제일까요? 여전히 내 문제예요.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줄 문제가 되지만은 내가 붙잡고 있으면 내가 해결할 문제인 거예요. 그때 우리는 기도를 할 때 분명하게 우리는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드려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이제는 내가 이 문제를 가지고 의심하면서 될까 안 될까 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께 다 맡겨드리면서 해야 됩니다. 자, 우리가 온전하게 믿음으로 나간다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 영국의 소설가고 문명 비평가였던 웰스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이제 대주교의 그 죽음이라는 그 책을 썼었거든요. 소설을 썼는데 이 책 내용을 보면 대주교가 날마다 습관을 가지면서 기도를 했답니다. 기도를 하면서 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매일매일 습관처럼 기도를 했대요. 자,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말씀을 딱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음성을 딱 들려줬습니다. 그래, 무슨 일이냐? 자, 갑자기 기도하다가 그 음성이 딱 들렸습니다. 이 말을 듣는 순간 대주교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심장마비로 죽었답니다. 이 소설의 이야기거든요.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주는 거예요. 기도의 확신을 갖지 못했던 이 대주교는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제는 기절해서 심장마비로 죽었다는 이 정말 소설의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될까? 어떻게 기도하고 이제는 기도의 확신을 가지면서 믿음의 확신을 가지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될 것인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를 가져야 되겠습니다. 자, 기도가 응답이 되었는데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는지 아닌지를 헷갈려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내가 잘해서, 내가 열심히 해서, 내가 노력해서, 내가 뭐가 있으니까 잘한 것처럼 느껴지는 그런 착각하는 경우들이 또한 생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했다면 그 기도는 하나님께서 응답해 준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자, 여러분, 그 고아의 아버지 조지 뮬러에 대해서 여러분 혹시 알고 계십니까? 기도를 하고 5만 번 응답이 되었던 이 조지 뮬러,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것이라는 것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이 조지 뮬러를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자, 고아원에 고아의 아버지라고 부릴 정도로 정말 그 고아원을 지면서 고아들을 섬겼잖아요. 누구에게 이렇게 의지하지 않고 누구에게 뭐 좀 도와주세요 이야기하지 않고 모든 걸 갖다가 하나님께 먼저 아뢰었던 그 조지 뮬러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이들이 이제 당장 먹을 음식이 없는 거예요. 다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을 때 그 다음날 아침에 다 이제 빵이 딱 도착을 해서 아이들을 먹을 수 있는 어떤 그런 환경을 갖다가 열어주기도 하고 그 기도의 응답을 무려 5만 번이나 받았다는 실화가 있습니다. 기도의 응답의 확신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지 못할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까? 그것은 내 욕심으로 기도할 때 그러잖아요. 내 탐욕이 들어가면 그러잖아요. 그 응답을 해주실 때 우리에게 해가 됐을 때는 그 응답을 하나님이 하지 않을 경우가 있습니다. 기도의 응답에서는 예스와 노와 웨이트가 있습니다. 바로 즉시 하나님께서 응답해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를 했는데 아니요라고 하나님께서 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도 응답이에요. 또한 웨이트, 기다리는 거예요. 조지 뮬러가 그 친구를 위해서 3명을 위해서 기도했었는데 2명의 친구는 그가 죽기 전에 다 예수님을 만나고 영접하고 돌아왔거든요. 그런데 한 친구는 이 조지 뮬러가 죽은 다음에 이제 예수님을 만나고 돌아온 그런 일화가 있습니다. 그 즉시 응답이 될 수도 있지만은 수십 년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응답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예, 기도해 놓고 하루 지나서 왜 안 되지? 왜 응답이 없지? 일주일 지나서 왜 응답이 없지? 온전히 우리는 하나님께 맡겨드려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마음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무엇을 해야 됩니다?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 마음이 무엇입니까? 라고 우리가 묻고 오늘 하루도 온전히 하루를 모든 걸 하나님께 맡겨드리면서 나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함께 해주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시련 가운데서 어떤 고난 가운데서 핍박 가운데서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 낭망한 가운데서 우리는 누구를 바라봐야 됩니까?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이제는 온전한 마음으로 나가는 거예요. 혼자서 기도할 때 힘들잖아요. 그러면 기도해 줄 사람을 찾아야 됩니다. 내가 이렇게 힘든데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면서 기도 제목을 나눠 가지는 거예요. 그리고 합심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서는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 했잖아요. 함께 기도할 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혼자 기도하면 하다가 낙심돼서 힘들어해서 눌릴 수 있습니다. 너무너무 감당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의 동역자들에게 전화를 할 수도 있고 찾아갈 수도 있고 교회에 나와서 또한
목사님에게, 전사님에게, 또한 많은 정말 우리 또한 권사님, 집사님들에게 함께 기도 제목들을 나눌 수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가서 우리의 모든 것을 함께 나눌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함께 해주시고 인도하십니다. 자, 이제 문을 갖다가 계속해서 베드로가 두드렸잖아요. 노대가 문을 안 열어주고 가니까. 자, 문 두드리기를 그치지 않고 믿음의 동역자를 만나기를 원하는 이 베드로의 모습을 보십시오. 문을 열고 탁 보니까 베드로가 그 자리에 딱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셨어요. 야고보는 순교를 당했지만은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통해서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위로를 또한 하나님은 허락해 주십니다. 물론 이 베드로도 훗날 어떻게 되어집니까? 그가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를 당합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우리의 삶은 살아가야 됩니다. 언제 우리가 죽을지 모릅니다. 언제 어떤 일을 우리가 당할지 모릅니다. 그렇지만은 우리에게 호흡을 주시는 그 순간순간마다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됩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 놀라운 은혜를 날마다 생각하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고 함께해 주시고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주시고 우리와 동행해 주시고 함께해 주시고 날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십시오.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나가겠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손을 붙잡아 주시고 도와주시고 인도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가 알아야 돼요. 얼만큼 사랑하십니까? 아들을 죽이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독생자를 십자가에 보내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대가를 치르신 거예요. 그 아버지의 그 마음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다른 방법이 없었어요. 대신 피를 흘리지 아니하면, 순결한 그 피를 흘리지 아니하면 우리의 죄는 씻겨질 수가 없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구약의 예언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셨거든요. 그리고 이제는 바로 어린 양 예수, 준비된 그 어린 양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제는 나가야 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통해서 우리의 삶은 날마다 회복이 되어지고 치유가 되어집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갈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으로 나가는 거예요.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가 합심해서 나가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이름이 아니에요. 우리가 잘났기 때문이 아니에요. 힘이 있기 때문이 아니에요. 바로 우리가 주님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의 삶은 날마다 새롭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도 역사하실 것입니다. 교회의 모든 문제들을 위해서 우리가 또한 합심 기도를 합시다.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까요? 안 해주실까요? 우리에게 약속하셨다면 그 약속하신 말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모든 기도 제목들 약속하셨다면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나가면 응답해 주십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온전한 응답을 확신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도와주셨습니다. 주님이 함께해 주셨습니다. 주님이 인도해 주셨습니다. 날마다 믿음의 고백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간절하게 기도할 때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만난 그 기쁨으로 우리의 삶이 회복되어지고 치유되어지고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맡겨드릴 때 하나님께서 이제는 응답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주께서 동행해 주시고 우리의 모든 성도들의 그 기도를 하나하나 하나님께서 또한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